네, 오늘 말씀은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직접적인 대상은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꽉 차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9절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어진 이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새기면서 우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을 대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당시 의롭다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았던 세리가 같은 시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이 비유를 들었을지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그 사회적 컨텍스트 속에서 이 두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금 기독교가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여러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이런 당파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두 같은 유대교라는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각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세네파의 경우는 그 당시에 주류적이었던, 성전을 지켰던 주류적인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광야로 나가자 하고 광야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던 유대교 당파였습니다. 당연히 주류가 아니었겠죠.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두개파, 우리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봤던 유대교 당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귀족층들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층은 다 귀족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는 매우 보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이겠죠, 그 당시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였던 당파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좀 폭력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의 모티브는 구약의 비느하스 사건이었는데요. 우상 바알부올에게 가담해서 음행하려고 장막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남자와 모함 여자를 한창에 비느하스가 꿰뚫었었죠. 그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열심당원들은요, 항상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폭력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당파가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예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잡히셨을 때 대신 풀려났던 강도가 있었죠.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 바라바를 많은 학자들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러한 비주류적인 당파들과 달리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주류적이고 가장 숫자가 많았던 당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당시 존경을 아주 많이 받았던 그룹이었고,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었던 서기관들도 다 이제 바리새파 안에 있는 직함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당시 존경을 받는 교수님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따른 이제 종교적 의무를 매우 중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도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새 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진정한 경건이 그들 속에 없다고 항상 주님께서는 비판하셨고요. 이렇게 비판하셨죠. 그들의 잔과 대적,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 바리새인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으며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반면 여러분,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사뭇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세기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혹한 세금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 국가에게 부과한 공식적인 세금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람 머리마다 세금을 매겼던 인두세, 그리고 토지의 농작물 이 소득에 따라서 매겼던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인데요,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매기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징수할 때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국 관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자국민을 시켜서 했다는 것이죠. 배신을 한 꼴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때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겼던 매국노 같은 존재가 바로 지금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로마는요, 세리들에게 특이했던 건 월급을 주지 않았답니다. 자, 대신 세리들에게 세금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로마 군인을 붙여줬습니다. 자, 막강한 힘을 등에 업은 이 세리들은요, 원래 징수해야 할 이 기본 세금들이 있었죠. 토지세, 인두세, 소득세, 이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두어서 민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집 마차가 지나가면 그 마차 바퀴 개수의 세금을 부과했답니다. 또한 마차를 끄는 동물에게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상에 사람이 지나가면 짐 보따리를 풀게 한 다음에 그 내용물 하나하나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치고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나쁜 사람들,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래서 친구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세리들끼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함께 식사를 바로 이제 했었죠. 그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서 마태는 자기 친구들로 세리 친구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불렀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리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유함은 가졌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당하며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의인으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멸시를 받았던 세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하죠?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일종의 또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자, 이 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기도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신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을 때는 좀 이상한 기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듣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익숙한 바리새인의 레토릭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어떤 강도들이나 행악자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무엇보다도 이 죄인인 세리와도 같이 아니한 것에 근거를 둡니다. 자신의 감사의 이유를요. 그의 기도는 당시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늘상 기도해 왔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를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12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가 의로움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금식과 11조입니다. 금식과 11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랑하는 것들이죠. 금식과 11조. 자, 먼저 여러분,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구약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대속절이나 또는 불임절 같은 때에 연례적으로 금식을 하였었습니다. 자, 이런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빈번한 금식 관행은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바리새파의 금욕적인 경건 관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또한 11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11조를 자랑하는 이유를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11조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11조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 같은 것,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도 과하게 이렇게 11조를 바치면서 자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하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과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과하게 자신의 이것을 바치고 금식하고 했을까요? 자랑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과한 종교적 관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철저한 종교적 관행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저렇게까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니 라고 그런 생각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반면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리의 위치와 자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치는 멀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연신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참회의 기도, 시편 51편 1편을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본문을 책갈피로 본문을 해놓으시고 시편 51편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우리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세리의 기도도 모두 죄에 대한 회개이며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요,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장황하게 기도할 언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두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역설적인 결론으로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와서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특별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문법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레토릭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하는지 보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섞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던져놓고 1, 20분을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 즉 그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의 기도를 오늘 받으실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